여러분, 음악이 없는 세상, 노래가 없는 인생을 상상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에게 노래는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선물이자 축복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몸이 악기가 되어 표현할 수 있는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죠. 이게 저만의 생각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노래를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찬송이 있다는 것이 은혜죠. 찬송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은 기도가 되고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특권이자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시기를 원하셔요. 찬송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찬송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찬양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시작과 끝이 찬송이 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찬송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인데,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가 당하는 끔찍한 현실, 극심한 고난을 대하는 그의 모습에서 찬송의 능력, 그리고 그 찬송이 그에게 주는 위로, 소망을 우리는 알아볼 것입니다. 욥이 찬송을 했다고요. 찬송으로 시작했습니다. 전쟁과 같은 일을 겪게 되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찬송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쓰나미와 같이 갑자기 몰아쳐 자신의 모든 것을 쓸어가 버렸습니다. 욥기 1장은 그가 당한 모든 일을 덤덤하게 기술했습니다. 그에 반해 당한 일들의 내용은 너무나도 처참합니다. 아니, 너무하다 싶을 정도예요. 10명의 자식들을 하루아침에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욥이 뭘 잘못했길래,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할 정도의 일을 겪게 된 것이죠. 욥이 그만큼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일을 당할 사람이 아닌데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욥은 괜찮은 사람, 아니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성경의 표현을 빌어 쓰자면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스라고 하는 곳은 에돔 지역입니다. 이방의 땅이죠. 이방에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온전했다고 합니다. 정직했대요. 심지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흠잡을 데 없죠.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있다는 게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시험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참소하는 일을 합니다. 참소는 말로 하는 거죠. 수근거리고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의심하고 부정합니다. 사탄은 욥에 대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있습니까? 잘 사니까 그렇죠. 복을 받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참수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욥을 향해서, 욥이요, 고난당하면, 가난해지면, 절망 가운데 있으면, 어려움을 겪으면 그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마저 시험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복음서에 보면 광야에서 우리 주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마귀와 사탄이 아무리 시험하려 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제한이 있어요. 욥에 대해 제한된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분명히 들으세요. 제한된 범위 안에서.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지은 욥은 그렇지 않을 것이야. 너의 생각과 달라. 하나님은 어떤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욥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그것은 그의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God works, 주가 일하시네. 욥의 소유는 건드릴지라도 그의 몸에는, 생명은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이 제한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해요.
사단은요, 하나님의 지경을, 하나님의 손을 넘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할 수 있는 게 사단에게는 없습니다. 사단과 마귀를 우리가 경계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주님과 동행하면 겁낼 것이 없습니다. 욥은 엄청난 일을 겪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아니, 그런 일을 당하고도 예배가 되냐고 할 정도예요. 아니, 예배할 기분이 있냐고요? 그런 기운이 어디서 났습니까? 아니, 그런 상황에도 예배한다고요? 그래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그러나 욥은 엄청난 일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욥은 예배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앞절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무엇을 했다고요?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의 의도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도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무엇이냐? 바로 찬송입니다. 누구는 반문할 수 있어요. 예배가 되냐고, 기도가 되냐고, 말씀이 들려? 예배로 나아가지 못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 힘을 얻기 위해 찬송하는 것이에요. 찬송으로 시작하십시오. 찬송하면요, 힘이 생깁니다. 찬송으로 시작하면 앞이 캄캄하고 막막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하는 상황에 찬송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깊은 우울감에 빠져 죽을 것 같아 싶으면 찬송하십시오. 몇 번이고 또 동일한 곡을 여러 번 찬송하십시오. 찬송이 주는 신비와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하다 보면요, 영안이 밝아집니다. 눈이 밝아져요.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용기가 나고 힘이 생깁니다. 결국은 이 싸움,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찬송하면 승리합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 평안은 감사가 되고 그리고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원망이나 불평은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요사밧을 치려고 하는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옵니다. 두려움과 절망감이 밀려오겠죠. 전의를 상실하고 다 포기하려고 하는 상황이 들 수 있지만 여호사밧은 그때 아주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바로 찬송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레위인과 같은 노래하는 사람들을 택하고 전쟁에 앞서 나가 찬송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승리했습니다. 역대 20장 22절을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러분 찬송하니까 적들이 패했다고요. 싸움에서 이기는 힘은 찬송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적군은 이 찬송 소리에 쓰러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결국은 승리죠. 이 승리는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감사는 평안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면 불안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현실의 절망에서 천국의 소망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시편 42편 5절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것. 욥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그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송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의 이 절망적인 한계에 그가 선택했던 예배와 찬송은 그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면
무릇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잘 들으세요,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그 죄를 뒤집었을 것 같은 그 자리, 그 슬픔을 대신하는 찬송의 옷으로, 그 의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다. 이처럼 욥의 찬송은 전쟁과 악몽 같은 삶에 버틸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찬송은 폭풍 같은 절망과 두려움을 물리치는 평안을 얻게 했습니다. 마치 태풍의 눈과 같이 고요하고 평온함을 찾는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해야 합니다. 욥이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의 찬송은 능력이고 승리고 그리고 결국은 평안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욥은 성경의 인물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면 저는 욥이 당한 것과 같은 고난을 겪어도 찬송을 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주 내내 이분이 쓴 찬송의 시와 함께 했습니다. 제 입술에서 이 찬송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찬송은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여러분 가지고 있는 찬송가 그 위에도 보면 이 가사를 쓴 사람이 호레이쇼 스페포드라고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시카고의 저명한 변호사였고 교수였습니다. 당시 유명한 전도자였고 그리고 정말 복음을 위해 살았던 무디가 그의 친구였고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함께 사역하는 중에 스페포드가 전 재산을 투자했던 건물에 화재가 나버려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화재, 이 사건으로 그의 아내가 충격을 받아 큰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의 친구, 영국에 있던 무디에게로 가고자 온 가족이 영국으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스페포드는 남아있는 일들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병에 걸린 아내와 그의 딸 4명을 먼저 배에 태워서 보내고 자신은 부두에 남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배가 출항하고 일주일 뒤에 급하게 전보가 한 통이 왔습니다. 당시 1873년 11월 22일 새벽 2시 부인과 딸들이 탄 배가 침몰했습니다. 그런 전보. 이 사건으로 당시 배에 탔던 승객 226명이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스페포드의 4딸도 모두 사망했고 그의 아내만 가까스로 구조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스페포드의 동료들이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스페포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게 되어서 나는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하고 홀로 생존했다는 아내를 만나고자 배를 타고 가는데 마침 그 배가 4딸을 잃은 그 배의 사고 해역을 지나자 사랑하는 4딸의 그 얼굴이 떠오르고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몰아치고 아픔이 복받쳐서 저 선실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울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왜 저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밤새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냐면 열왕기하 4장 26절인데 이런 구절입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죽은 아이를 두고 믿음으로 평안하다 고백한 수넴 여인이 했던 그 평안이란 단어가 스페포드의 마음속에 큰 은혜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밤새 울부짖는 그 슬픔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자 돌이켜 오히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무릎을 꿇고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영감이 왔습니다. 그리고 찬양시를 적기 시작했다고 해요. 바로 그 찬양이 제가 소개했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을 혹시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소개했던 이 스페포드가 당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보다 더한 일을 당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찬송해야 합니다. 찬송만이 현실을 지우는 하늘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선물이에요. 찬송으로 평안하다, 찬송으로 평안해지다 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찬송으로 평안해지다. 오늘 성령님이 그 한 사람에게 평안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그 영혼을 향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위로하시는 것이에요. 스페포드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찬송해라. 그래, 찬송하자. 찬송으로 평안해질 것이다. 이처럼 찬송으로 평안해지는 간증과 축복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